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사실 디도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중요하게 언급이 됩니다. 이 디도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여러 문제로 인해서 시끄럽고 그러하기 때문에 디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내가지고 드로아라는 곳에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드로아입니다. 그래서 너가 먼저 마게도냐로 가서 그 교회들의 형편을 교회들의 형편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같이 이렇게 만나자,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보고 난 다음에 드로아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근데 드로아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 디도가 드로아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바울은 드로아에 도착을 했는데 디도를 기다리는데 디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디도와의 만남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게도에 이르렀을 때에 디도를 만나고 이 디도로 인해 가지고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누구냐면은 바울의 사역을 할 때 특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디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를 오고 가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 바울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또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바르게 세운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고린도 교회까지 아직 갈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디도를 먼저 보내서 고린도 교회 상편을 살펴보고 또 가져오면은 또 같이 이렇게 나누고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 7장도 그렇고 8장에도 그렇고 이 디도라는 인물이 또다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8장에서는 어떤 동역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특히 거액의 연보로 인한 일입니다. 거액의 연보. 돈에 대한 거예요. 돈에 대한 거. 이 돈에 대한 이 문제,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디도 한 사람을 보내서 디도가 충실한 동역자인데 혹시 이 디도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받게 하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디도 한 명만 보내지 않고 디도와 함께하는 동역자도 보내 가지고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한 이 문제를 혼자 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디도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간절함이 있는데 이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아무래도 생명의 교통을 하다 보면은 바울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서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야,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문제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 거짓 사도가 침투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시험에 든 성도들을 흔들면은 다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아무리 흔들어도 안 넘어지지만은 조금이라도 어떤 교회 공동체 생활할 때에 상처를 받게 되면은 조금만 탁 흔들어 버려도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디도하고 막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디도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는데 근데 그것을 누가 주었냐면은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함께 세워갈 때에 교회 공동체라는 이 예를 들어서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염려하며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셔가지고 이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고 함께 염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 인한 근심은 우리를 썩어지게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은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모든 교회는 온전한 교회는 없어요. 지금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이건 대표적인 것입니다. 로마 교회도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도 편지를 보내고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때 그 교회들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의 대표된
대표되는 교회 7교회도 언급이 되면서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육신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와서 그 육신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주의 영에 이끌림 바 되어 가지고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육신을 따라 가지고 막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그러할 때에, 육신을 따라 일할 때에 교회는 흔들릴 수 있고 교회는 다툴 수 있고,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 육신은요, 자기를 알아주어야 돼요. 이 육신은 자기를 자랑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바 되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은 교회 운동은 우리가 자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내가 육신을 따라서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주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세워져 가는 것. 근데 이제 바울의 디모데에게 지금 고린도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 디도가 너희들에게 가고 디도가 내게 오고, 이 디도가 중간에서 이 역할을 하는데, 내가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셨을 것이 나에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간절함을 너희를 위하여 같은, 내가 가진 이 간절함, 너희를 위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을 내게 주었는데, 이 같은 마음을 디도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가 권함을 받고, 권함을 받았다는 것은 디도하고 바울하고 지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교통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디도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그러하는데, 그러면 누구를 보내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누구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이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누굴 보냅니까? 나와 똑같이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디도를 보내면 되겠구나. 그러면 디도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낼까요? 이 모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들은 바울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권함입니다. 권함. 내가 내 대신에 너를 보내는데, 너가 가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이 편지를 써줄 테니까 편지도 갖다 주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읽고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에 대해서 권해주는 거예요. 그럼 디도는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로부터 이 권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가지고 동일한 마음이에요. 바울의 마음이나 디도의 마음이나 동일한 마음이지만은 이 일에 대해서도 혹 디도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권함을 받고 나로부터 이 모든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이 권함을 받고 간절함으로 자원하여서 너희에게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디도의 마음에 간절함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간절함이 바울과 같았는데, 이 디도를 이제 권하여 가지고 그를 보낼 때에 자원함으로써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시의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문제가 있는 교회를 살피고 돌아본다는 이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목회를 하면서 노회에서 사고가 나는 교회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교회. 다 안 갈라 그래요. 다 안 갈라 그래요. 왜 안 갈라냐면은, 저 사고 난 교회 가서 처리하다 보면 우리 교회도 사고가 날 것 같아가지고 이상한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교회는 잘 안 갈라 그래요. 오히려 잘 성장하여 가는 교회는 가서 같이 영적인 분위기도 같이 가져오고 영적인 것들을 같이 가져와서 그렇게 펼쳐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고린도 교회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디도를 보내는데, 디도는 정말 그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고린도 교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다. 여기 그와 함께, 디도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또 같이 보냈어요. 디도와 함께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디도라는 인물이 있다면 디도만 보낸 것이 아니라 디도와 함께하는 동역자를 보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18절에 보면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복음으로써. 복음이 누굽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디도와 함께 가는 이 동역자는 이름은 알 수 없지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칭찬받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써,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 이 복음이 그 안에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디도의 동역자로 같이 이렇게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복음으로써 칭찬을 받아야 돼요. 복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죠. 그래서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에 일꾼을 세울 때에 누구를 세웁니까?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어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성령도 충만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 복음으로써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뭐 잘해가지고 칭찬받고 그게 아니고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칭찬받는 그 사람이, 디도도 지금 바울과 디도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디도를 보낼 때에 이 디도 옆에 같이 가는 한 동역자도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둘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가게 돼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자, 고린도 교회는 지금 율법주의자들의 이 거짓 교사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막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에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을 보내게 되면 서로가 또 자기를 자랑하다가 다투게 되고 교회의 문제는 해결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 딱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동역자는 누구냐면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풍성한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같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디도를 보내는데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혼자 보내도 될 일도 있지만 이 일은 혼자 보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같은 동역자를 보냅니다. 왜 혼자 보내면 안 되는지는 그 뒤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디도와 그 함께하는 형제를 보내는데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 동일한 주님의 영광입니다. 자, 동일한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에 참여한 자이고 그 영광의 은혜를 아는 자이고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이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풍성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변화산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서 오직 변화산의 영광을 본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이 변화산의 이 영광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흩어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에 변화산의 그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변화산의 그 영광, 그에게는 엄청나게 강렬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도와 함께하는 이 동역자가 그가 동일한 주의 영광, 동일하다. 바울도 그 영광을 가지고 있고 디도도 그 영광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함께하는 이 지금 가는 사람도 그 동일한 똑같은 주님의 영광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풍성한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할 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이 영광에 함께 참여한 신앙의 동역자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풍성함에 참여해가지고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의 은혜를 알고 같이 달려가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면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있습니다.
다양해요. 다양한데 모두에게 바울이 그는 동일한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잘 쓰지를 않아요. 여기에서 쓰고 있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동일한 주님의 영광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땅에 매여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데 땅에 매여 있어요. 땅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 땅의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땅에 살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보낸 편지에 의하면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주의 영광에 참여한 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신령한 자로서 신령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이 육신에 매여서 땅에 살면서 육신의 것의 영광을 구하는 여기에서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 자리에까지 참여하는, 이 영광의 은혜에 참여해가지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잘한 거예요. 잘한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이래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도 우리 교회의 제일 꼬맹이를 이렇게 봤지만은 매주마다 달라요. 매주마다 자라가요. 한 주 동안 부모가 먹이려고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그죠? 이유식을 먹여야 되고 막 그러니 고생했겠죠. 먹으면서 자라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땅에 사는 땅의 영광을 취하던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 신앙에까지 이르는 것. 그런데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가져간 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또 디도와 지금 함께 가는 그 동역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동일한 주님의 영광을 가진 자로, 그리고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원하는 게, 즉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지금 교회들을 많이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일들이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바울이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 또 사도로서 이 교회에 대한 원하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 원하는 것을 알려주려면은 이 디도와 함께하는 이 또 다른 동역자, 바로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고린도 교회가 지금 두 번째 편지니까는 거짓 사도들이 있으니까는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원하는 것들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일들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디도와 함께 가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 디도와 함께 가는 사람을 보면은 디도, 바울, 그리고 또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함께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택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동행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셋, 디도, 그 다음에 디도와 함께하는 동역자,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쓰면서 디도에게 보내줄 때 바울, 이런 신앙인들이 있다면은 그 교회는 숫자와 상관없이 엄청난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생명의 힘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디도와 같은 신앙, 디도와 바울이 같은 신앙, 그 다음에 디도와 함께 가야 될 또 다른 사람, 이 셋이 같아요다. 주의 영광을 보고 있고 교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고 복음으로써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이게 바로 굉장한 힘입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 이러한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이러한 동역자들이 일어나면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주가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근데 또 이것을 조심하면, 자, 왜 조심할까요? 교회라는 이 자체가요, 정말 우리가 볼 때에도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것을 조심하면 이게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아니, 생명의 동역자들이 함께하면서
주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일들을 해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지금 마게도냐 교회로부터도 연보를 가지고 있고,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로부터도 연보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앞에서 말씀을 볼 때 디도는 그 간절함이 사도 바울과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디도를 보내면 마게도냐로부터도 그에게 연보를 가져오고, 고린도 교회로부터도 이제 연보를 하게 했으니까는 그 연보를 가져오면, 그러면 어떨까요? 야, 디도는 우리가 믿을 만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사고,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는 저 디도가 저 연보 가지고 어떻게 쓸까? 저 연보 가지고 디도가 어디로 셀 거 아니야? 아니면 저 연보 가지고 디도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혹 일어날까 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면서 이 일을 행할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연보를 위한 이 일을 위할 때에 우리가 비방을 받지 않도록, 즉 누구도 비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디도와 디도 옆에 또 한 사람을 보내는 동역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지 모릅니다.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풍성한 교회를 함께 다니면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복음이신 그리스도만 들으면 믿음이 자라는데, 같이 이렇게 교통할 때에도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교통하면 믿음이 자라는데,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교통하지 않고 여러 일들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서로 살다 보면은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교회가 안 될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근데 교회는 돼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설에 불과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생각에 불과할 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꼭 있어요.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다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 다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 우리가 이제 봅시다. 5월 15일 날 야유회를 가죠. 다양하게 나올걸요? 다양하게 나올걸요? 교회는 단순해요. 그냥 어르신들 모시고 차 빌리고, 그리고 서울대공원 가서 구경 한번 시켜드리고, 배구노수에 가서 호수도 구경하게 하면서 점심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돌아오려고 그러거든요. 요게 단순한 팩트예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도 이제 막 소설을 또 쓰기 시작합니다. 거기 가게 되면 얼마나 힘들고, 거기다 가면 얼마나 고생하고, 거기 가게 되면 휠체어도 하여튼 다양한 것들이 다 나와요. 그 결국엔 뭐라고요? 야, 가면 안 돼. 어르신들은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 일들 속에 나옵니다. 근데 하물며 이 지금 연보가 엄청 많잖아요. 이 돈이 마게도냐 교회로부터도 헌금한 거 가지고 있고, 저기 고린도 교회도 헌금한 걸 가지고 있을 때에 디도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바울이 디도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온갖 소설도 또 다 쓸 거 아닙니까? 그럼 믿음 약한 성도들은요, 뭐라 그러면, 야, 맞나 봐. 바울이 요즘 사역하면서 돈이 부족한가 봐. 자꾸 돈 달라고 그런다고 엄청나게 다른 이야기로 확장시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조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에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고 디도 옆에 신실한 동역자 한 사람을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주 앞에서 우리는 떳떳하다 이겁니다. 그 일을 하는데 결코 부정적인 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디도를 보내면서 디도 옆에 또 형제를 같이 이렇게 보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자, 그들과 함께 디도도 보내고 그 형제를 보내고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자,
지금 디도, 그 형제, 또 다른 형제들 계속 언급이 되거든요. 거기에 똑같이 사용된 단어가 간절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동일한 것들을 다 간절하게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된다는 이 간절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같이 있으니까는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디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그러면 이제 결국 보내게 될 제일 우선 주자 누구냐면 디도예요. 이 디도를 언급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는 이 디도는 나의 동료라 이겁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디도를 나의 동료라고 표현했어요. 나의 동료라고 하는 이 자체는 교회적으로 보았을 때는 바울은 사도입니다. 바울은 사도이고, 그렇다면은 이 디도는 사도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살피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고 있어요. 나의 동료라 이겁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료이고, 그리고 나의 동역자요, 같은 일을 한다 이겁니다. 누구의 일을 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같이 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 형제들이라 이겁니다. 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이 형제들은 그냥 단순한 형제가 아닙니다.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에요. 어떤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보낼 수 있는 사자예요. 사자. 즉 바울이 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자기가 갈 수 없을 때에 보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디도와 같이 가는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보았을 때는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로 함께 가는 이들이야말로 얼마나 든든한 동역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일 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 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그 영광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왔고, 그 아들의 영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고, 그리고 이 영광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을 가지고 있고, 디도도 이 영광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있고, 또 디도와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보내는 디도와 그의 형제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들은 사자들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이 자체는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육신으로 그들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대하지 말고 그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 참 이 표현이 되게 애매한 표현인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안에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파송을 받아서 보냄을 받아서 가게 되면, 자, 제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가면 제 육신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대할 때에 제 육신으로 받을 때는 뭐 목사이고 풍성한 교회 담임 목사이고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대하지 말고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 영광으로 함께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직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함께 대하는 것. 즉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가는 그들에게도 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자,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이제부터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들을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첫 번째 편지 갔고 두 번째 편지 갑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교회에 이제 알려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신서라는 이 자체는 그 교회에 보내지만 회람돼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 교회는 누구를 주목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이제 주목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의 사랑,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러 교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나누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자, 여기 이제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 과연 고린도 교회는 너희에 대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우리의 자랑 무엇이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있을까요? 그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고린도 교회. 그래서 편지를 첫 번째 써보냈는데 여전히 아직도 미해결되면서도 그 다음에 거짓 사도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이런 교회에 바울이 여러 교회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까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라는 이 자체는 그들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로 본다면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의 자랑, 그들이 여러 교회에, 고린도 교회가 여러 교회에 자랑이 될 수 있는 증거가 뭘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즉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들을 불렀기 때문에 바울이 볼 때에는 그걸 보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의 문제를 보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만 그들이 가진 이 복음은 모든 교회,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교회의 자랑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교회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디도가 갈 것이고 그 형제가 갈 것이고 여러 형제들이 갈 때에 그들에게 보여주라 이겁니다. 그러면 보여줘야 되는데 뭘 보여줘야 될까요? 십자가에 이것을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십자가에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죠? 예루살렘 교회예요.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한 몸의 교회라는 것을 안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는 너희들이 이 자랑할 만한 증거가, 나는 너희들을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교회들에게 자랑하고 있으니까 그 자랑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한 몸의 교회를 세우는데 너희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도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근데 또 하나 우리에게 가로막히는 것이 있어요.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작은 교회를 향한 사랑, 선교지를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는 나는 아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언급했을 때 마게도냐 교회를 언급한 이유는 마게도냐 교회는 그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사랑을 했다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그 증거를 이제는 보여주어야 된다. 너희들 안에 있는 십자가의 구속의 이 사랑이 너희들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이고 마게도냐 교회이고 이 세 개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도 디도와 그리고 그와 함께 가는 동역자, 또 다른 동역자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동일한 마음을 주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몸의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갈 때에 주변에 그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디도와 함께 했던 그 형제, 그리고 바울,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며 이 하나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님을 알아서 이 교회가 그 안에서 세워져 간다면 우리 풍성한 교회는 그야말로 자랑할 것이 많겠죠. 그 자랑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서 자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디도와 그의 형제들을 보내는 바울의 분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해야 되고, 이 거액의 연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에서도 이미 이 연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도 연보를 하게 되면 이 연보의 액수는 참으로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디도와 또 그의 형제를 보내고 또 다른 동역자들을 보내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풍성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지식에 잘 자라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유익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이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